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한번 읽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중보기도자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참 모든 교회가 예배 한국에 안 드리는데요. 저희들 주일날 저녁에 앞으로 8주간 하나님 허락하신 내에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오시면 8번 빠지지 않으시면 중보기도 학교 수료하신 걸로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학교 꼭 수료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중보기도 학교 또 큐티 학교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 시간을 수요일 저녁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오실 때 같이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자 이렇게 하시도록 권면을 드리고 싶고요. 중보기도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창궐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브리즈번에도 생기고 시드니도 생기고 있어서 주의사항이 혹시 외국이나 한국에서나 기타 등지에서 갔다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 2주 꼭 하시고 혹시 그런 가족들을 또 접촉하신 분들도 인터넷 예배로 집에서 다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예배 시간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을 송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11시 말고 또 1시 반에 또 CT에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또 방송을 송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대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서도 하여튼간에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하여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인 줄 압니다. 하여튼 여러분 안에 코로나가 와더라도 그냥 옆으로 비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당당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확신 있게 사시고 오늘 병이 걸려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사시고 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비껴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지금 이 감기와 나의 사이에 막이 있죠. 막 하나의 막을 지금 찾아내려고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해. 이게 뭐예요? 이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감기라는 바이러스로 들어오는 이것을 나로 하여금 막고 또 내 안에 있는 균이 혹시라도 있으면 나가는 걸 막는 이 마스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이 벽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도 마스크를 썼다고 숨을 못 쉬는 건 아니잖아요. 숨을 통해 숨을 쉬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감기라는 것과 세상과의 나를 단절도 시키지만 세상과도 소통을 시키고 세상과의 숨과 들숨과 날숨을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연결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 막는 역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정감이죠. 그러니까 호주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화장지를 많이 사고 지금 시드니하고 우리 집에 좀 먹을 거 좀 사놓으셨습니까? 슈퍼마켓마다 먹을 게 막 떨어질 때 쌀 떨어지고 하여튼 밀가루 없다 그러고 하여튼간에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공급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확신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지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 한국 분들하고 우리 중국 분들, 하여튼 동남아신 분들 하여튼 많이 사나이지 안정감을 갖죠. 하여튼 마스크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 마귀라는 것도 있죠. 사실 이런 그 세상에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이 징계이지만 이 욥이 몸에 병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몸을 욕창이 생기겠는데 그 욕창을 생기도록 발병을 시키고 그것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질병을 주고 제시하는 모든 것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강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의 역사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부터 미리 설교 한번 했죠.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전염병도 지나간데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제단을 쌓는 그 지점에서 기드론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고 7만 명의 전염병 죽은 것으로 멈췄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백성 수를 셌다는 것을 교만한 걸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 장소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전의 부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백성을 계수할 때 누가 충동질하냐면 사단이 충동질해요. 사단이 충동질하고 또 하나님이 그 충동질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내버려 두세요. 자,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이 중보와 반대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보통 우리가 사단 마귀라고 하죠. 이 사단 마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 마귀를 뭐라 표현했냐면 이 마태는 디아블로라고 표현해요. 디아블로. 그러니까 디아블로는 여러분 아시는 뭐지? 둘 사이에 디아라는 건 둘 사이에서 블로스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두 사이를 나누는 사람이 이게 디아블로입니다. 이간질하고 나누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죠. 자, 이 사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는 강력한 사이를 쪼개는 역할을 해요. 쪼갠다. 두 사이의 연결을 막고 그리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에 한국이 특히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요. 왜냐하면 분열의 영이 엄청나요. 이간질의 영이 엄청나다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 사단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던 자죠.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강의하는데 다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1강의 이렇게 쫙 펴보세요. 강의한 책자를 근데 글자가 좀 작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걸 좀 출력을 크게 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크게 안 나왔네요. 거기 보면은 중보 기도자와 중보자라는 내용을 나중에 질문은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는 한번 해보시고요. 딱 6페이지를 딱 펴놓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거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성경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용, 드래곤이죠. 용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중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럽 사람의 신화에도 용이 나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은 드래곤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드래곤이 많이 나와요. 큰 용, 사탄이죠.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사탄, 마귀 이퀄이에요. 큰 용, 옛뱀 똑같아요. 천하를 꿰는 자다. 천하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간질해야죠.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관계를 깨게 만들고 어떻든 간에 고소를 하는 자입니다.
자,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그가 있는데, 자, 12장 10절 요 다음 구절에 또 하나 설명이 또 하나 있어요. 1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자, 참소하던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을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참소하던 자. 요 참소하던 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 고소자입니다. 고소자. 자, 마귀를 디아블로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두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비난을 하게 하고 사람들을 고발하게 합니다. 근데 참소가 뭡니까? 말 그대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인이에요. 나를 법정에 세워서 거짓으로 나를 공격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만히 이 성경을 여러분 딱 보면은 깨달음이 하나 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세운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고소자들, 거짓 참소자들이 내세워서 3일 만에 성전을 허물고 세울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실제 맞지만 그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고소,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됐고. 자,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법정에 세워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끝까지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을 참소했던 제목이 뭐죠? 성전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법을 막는 전염병자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법도를 깨는 자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자다. 다 거짓입니다. 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참소라는 거예요. 참소. 마귀는 참소를 하고 분열시키는 고소자요, 이 고발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 여러분의 이 뭐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약점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티 하트가 생기죠.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건 맞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늘 상처를 갖게 만들어요. 늘 후회를 갖게 만들어요. 늘 이 죄감을 감정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서 결국 뭡니까? 우울하게 만들고 그 우울의 끝이 극단적으로 자기 인생의 생을 끊게 만드는,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해서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고소했다니까요. 살짝 넘길 거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 마지막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살로 인생이 끝나게 되었다. 자, 이 고소자와 이 공격하는 이 이간자 시키는 이 고발자의 사단의 영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 참소하는 영을 깰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단은 우리 와서 계속 참소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나요? 못 쓰죠. 왜냐하면 사단이 참소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도 못했죠. 죄도 용서도 못 받았죠.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다. 계속 사단이 참소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고 이 참소하는 이 사람을, 이 사단의 존재를 이 하나님이 제거하고 막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하도록 사단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사단의 존재를 무력화시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참소의 영을 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참소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우리가 와서 딱 참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흠도 점도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고소할 게 없잖아요. 정죄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고소를 하면 고소를 당해서 우리는 사단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고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고소가 맞으면. 그런데 이거의 결박을 누가 끊으셨냐? 예수님이 끊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2장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12장 11절도 기록해 놓으세요. 어린 양의 피. 이게 참수의 영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자, 이 형제들이 뭐예요?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언한 이 복음의 메시지,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것,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가지 개념이 선명해지죠. 사단은 나누는 자다. 사단은 고소자다.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고발하는 자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사단이 참소할 때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참소할 때 이게 고소자잖아요. 이 고소자를 막아설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변호인이죠. 변호인. 주님이 내 변호인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중보라고 했대. 중보.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자가 되신 거 확실해요. 사단의 어떠한 정죄도 참소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중보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고소를 당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예수님을 계속 비난해도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의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와 박살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참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보혈로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그 보혈로 흔적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사단이 꼼짝 못하게 된 바로 2000년 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주님이 천국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뭘까요?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자, 여러분 그거 보세요. 7페이지에 히브리서 7장 25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 간구 동그라미. 자,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 지금 주님이 내가 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내가 복 받도록 기도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도록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얘기는 그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자,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분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제사장은 중보의 기능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는 사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그 히브리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셔갖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완전히 흠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지금 보혈의 공로가 확실하다는 것을 효력을 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을 믿는 자, 그 보혈 아래 오는 자, 그 보혈의 권세를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 보혈로 덮어진 자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중보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니라. 왜 사람이신 그리스도에서요? 여러분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돼요. 내 핏값을 위해 죽으셔야 돼요. 내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 근데 그분이 중보자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필요하는데요. 영어에는 mediator 이라고 강의 안에 있습니다. mediator. 헬라어로 메스테스라고 했는데 이게 mediator. mediator가 역할이 뭐죠? 미디어. 우리가 방송 미디어 이러잖아요. 미디어가 뭡니까? 중간 연결 매체잖아요. 연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중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존재가 누구냐?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참소를 하는데 다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런데 참소를 당해도 괜찮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덮음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뭡니까? 로마서 8장에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먹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구원을 받게 하신 확신한 하나님의 법이 되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중보라는 단어를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중보 기도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중보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뭐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뭐 인생의 문을 열어서 시집가게, 장가가게 해주세요, 결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을 효력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제사장의 기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하신 중보는 구속의 사건의 중보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합심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럼 그 중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가 중보냐는 거예요. 주님에는 중보자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 내가 대신 기도할까요? 내가 집사님과 장로님 위해서 대신 기도해 드릴게 하나님께. 그거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중보해 기도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한자적인 의미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해를 보시면 이 중보라는 단어 개념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해보세요. 아주 생소하실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영어는 intercession prayer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보라는 inter라는 단어는 between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 session은 go라는 뜻이 있어요. 들어간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인 이쪽과 저쪽 가운데 위치하여 서로를 다리를 연결해 주는 행위다. 여러분 완전히 사단과 다르죠. 사단은 다리를 끊는 행위고 예수님은 다리를 연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고 사단은 고소자예요. 사단은 이간자고요, 분열시키는 자고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분열시키고 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고소하고 이런 사람들 안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연결하고 연합을 하고 일치를 시켜, 이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압니다. 이 사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아는. 이거 뒤에 배후에 사람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부분을 이제 주일에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조금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그 다리를 연결해 줬는데 그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이제 인간에게 위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조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 행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를 통하여 뭐 구원을 받겠다,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도와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카 롯을 구원합니까? 구원 안 합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하세요.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미디에이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터세션 프레이어는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될 수가 있어요. 이 단어에 헷갈리지 않으셔야지 여러분 신학적인 오류가 안 생겨요. 지금 이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신천지예요. 중보자라는 단어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잖아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참으로 재밌는 것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성령님도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시다. 두 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중보하세요. 이 부분은 앞으로 중보기도 학교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예수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까지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지금 변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를 옆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는 단어를 딱 가져와갖고 내가 중보자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해 주겠다.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내가 연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직통 계시로 연결해 주겠다. 그게 이단 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이 오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면 인간도 중보자가 될 수 있네. 내가 중보자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해결해 주고 여러분 그거는 다 사단의 역사예요. 인간이 해결할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주님과 내가 연결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역사인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2번을 먼저 보세요. 2번을 보고 이제 1번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6페이지 보시면 자,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사오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거기 줄을 거세요. 중보자세요. 중보자. 예수님은 중보자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자, 이로 말하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거기도 줄 거세요. 중보자.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음 후 사 부르심으로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약속을 연결하는 분. 자, 히브리 12장 24절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방금 읽으시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으셨어요? 뭐가 붙었죠? 약속, 언약, 새 언약 찾으셨어요? 자, 중보자라는 단어에 뭐가 붙느냐면 뉴 커버넌트, 새 약속이에요. 새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새 약속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세요. 이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인간이 예수님 이전에는 나갈 방법이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어요. 동물의 피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침마다 큐티하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이때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In the name of Jesus I pray.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들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분이 중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구속으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이제 지나가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중보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도 예수님 하신 일이 뭘까요? 중보자죠. 지금도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중보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 된다며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며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중보기도를 하면 십자가를 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를 하려면 내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중보기도 못해요. 더구나 중보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과 예수님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여러분, 내 삶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돼요. 내 삶이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은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중보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보세요. 예수님의 문제를 고소만 했지 예수님을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걸 놓고 근심했다, 뭐 이 정도는 있겠지. 토론했다, 회의했다, 논쟁을 벌였다, 이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면 여러분, 성령이 터치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구속의 사건이 정말 이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선지자라는 사실만, 그 사실이 좀 믿어졌다면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 못 박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가려졌죠. 예수님이 이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연결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큐티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갖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17장 오늘 아침 했는데요, 고별 기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부제목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의 기도도 하지만 끝까지 중보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끝까지 중보기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사역이 뭔지 아시겠죠?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가 되세요? 중보자가 되잖아요. 양쪽 편의 강도 중에 한 명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그 말을 듣고 네가 오늘 나와 나아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결국 예수님의 전생애가 중보자적인 삶을 사셨다. 이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속의 사건을 중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 이 땅의 기도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면,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학교를 연구해요. 중보기도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저 사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내셨어요. 미디에이터가 아니고 인터세셔너리로 불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그 강의안을 보세요. 중보기도는, 자, 1번에 중보기도는 정의가 있죠. 1번,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래서 중보기도, 도움을 필요한 사람,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정의예요. 다시 설명하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도 몰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격을 갖춘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나는 자격을 갖췄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갖췄어요. 하지만 좀 더 한 레벨을 올린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 중보기도 학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제자 훈련을 받아야죠. 제자가 훈련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기도도 훈련 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에 살면서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물어본 적 없어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 물어본 적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적을 행하는가 그걸 물어본 적 없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온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광장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아버지 하느님이 너희 있을 거 다 아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소리내서 기도하고 큰소리 치면서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제자도의 키가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제목이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가? 우리에게 일용할 시작이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네니까 모든 공동체인데 우리 다 기도합니까? 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은혜 받습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 잘 압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고 했으니까 12명이 그 많은 5,000명이나 되는 그 광야에서 저들을 위하여 너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줘라. 그래서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고 가르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예수님처럼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 땅을 위해 모세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여 멸하지 말라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나중에 보면 좀 놀라게 되는 게 바울과 모세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두 사람의 기도 공통점은 뭐냐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끊어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그만큼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밑에 중보라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와 내용들을 마지막 한번 보시죠. 자, 중보가 뭡니까? 가운데서 돕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게 인터세션 프레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라고 하는 미디에이터 보이시죠? 그게 중재자, 한자 의미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영어의 미디에이터. 자, 이게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라고 할 때 그 중보자는요, 이 한자적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이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버금가는 중 한자적 의미를 쓴다면 이게 뭐냐니까 똑같지 않고 거기에 버금가다, 거기에 으뜸이다라는 첫 번째하고 거기에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자적 의미가 그래요. 영어에서는 이 정확한 의미를 낼 수가 없어요. 한자적 의미에서 거의 누가 버금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거의 맞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동등된 건 아니에요.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버금갈 수 있을 정도로 따라가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8주 동안 계속 나눠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이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지금 대상 예수님이 결국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그 제사장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자로 불렀다면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 채널이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쓰시려면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쓰시려면 내가 이 기도자가 되려면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터치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해져요. 더구나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그 영혼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말씀을 갖고 나누게 될 겁니다. 중보기도자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중보기도자였죠. 모세도 중보기도자였어요. 예수님도 중보기도자였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 중보기도자고,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다 중보기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한 시대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그들을 갖고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본인의 먹고 살고 인생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 오늘 중보기도자로서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8주 동안 결석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결고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 중보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블레싱이 엄청나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을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쓰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중보기도학교 8주 동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 중보기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마음을 꼭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또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겠습니다.